구약성경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님 만찬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 제가 이제 금년도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작년도 여러분들 앞에 우리 강단 앞에 있는 거 보면 바뀌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두고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신앙의 어떤 기본을 좀 우리가 잘 지킨다 그럴까? 기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신앙의 기본에 앞서서 인생의 기본이 뭐냐를 좀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는 이제 오늘 지금서부터는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오후부터는 삶의 기본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기본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 그러면은 인생의 기본하고 신앙의 기본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금방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은 신앙 여부를 떠나서 무슨 신앙생활과는 떠나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중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기본은 인생의 기본 문제를 최소한도 해결한 사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에 그러면 기본이 또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그걸 올해 정말 신앙의 기본을 잘 우리가 튼튼히 세우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그 인생의 기본 문제는 은혜로 되는 것, 자기가 무슨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고 뭐 이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개인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무슨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죄 문제를 꼭 해결하고 거듭남의 그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뭘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이게 순서가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 순서는 시작은 바로 이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이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용어로 하면 전도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배웠어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그러면 나를 죄인의 상태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건 당연히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시는 거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도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잘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10절 잘 아시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자, 이건 아주 보편적인 진리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분명히 여러분 받으셨죠? 네.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선물.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창조될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그런 내용, 이런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다시 창조해 주신 분이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선물 받아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행위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좋은 일, 착한 일, 주위에 그런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가장 선한 분은 이 지상에서 지선이신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연히 그냥 지나다가 저 사람 구원시켜야겠다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택하셨느냐? 왜 구원으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고 가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있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들어주시리라.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목적 중에 하나가 또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손해인 거죠. 우리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밖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심판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거는 들어주지만 아버지가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미워 달라, 적어 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택해서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려 함이라.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앞에 바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가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신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시켜 주시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는지 아세요? 왜 피를 흘리셨는지 아세요? 그냥 우연히 가다가 이 사람 구원시켜줘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일 안에서 하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그러면 또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구원을 왜 받으셨는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건짐 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건져주셔서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특별한 백성.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를 왜 구원시켜줬어요? 당연히 무서운 지역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잖아요.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제자로 삼아서 전임 사역까지 맡기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한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별한 백성입니다. 자, 어부는 그냥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 바다나 강에 가서 고기 잡으면 그 어부예요.
근데 그건 특별한 어부가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백성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특별한 백성이에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 그 내가 그냥 구원받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이 분명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게 분명하지요. 예. 지난주에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아멘 열심히 하자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을 안 하는,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정현 형제님도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멘 자주 안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도 훈련을 해야 돼. 맞으면 아멘을 하세요. 예.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거 분명합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나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구원받은 거 분명하면 이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면 돼요. 예.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으셔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옥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는 절대로 우주적인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우주적인 교회가 돼요. 하나의 교회가 돼요. 그 지상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역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부터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상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지상명령은 보이는 구원받은 침례 순종한 사람들에게, 곧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개인에게도 주신 거지만 여기는 1차 주신 것은 너희라고 하면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켜줬다. 이런 명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주시지 않아요. 의미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처럼 수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는 내가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 권능을 받았다. 뒤에는 또 무슨 약속하셨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고, 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끝에는 이 세상 끝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심판하실 때까지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도 복수입니다. 이건 1차 교회예요. 2사람 이상이 모인 교회. 그때 당시는 12 제자나 많은 제자들이 되게 될 수 있겠죠.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는, 그래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요. 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어떤 분이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침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 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 순서를 지켜야 돼요. 침례 제쳐놓고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먼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은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침례를 주는 거예요. 뭐 1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해서 침례 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 그런 전부 반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는. 구원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침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고백한 사람을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도 안 한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머리만 커지고 다리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죠. 믿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은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에 그래서 들어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면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자, 침례는 우리가 받았지만 또 우리가 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주고 가르칠 거 가르치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전도 사명입니다. 이것이 선교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전에 먼저 침례 주면 안 돼요.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리를 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도리는 가르쳐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구원의 도리가 아닌 다른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뭘 만드는지 아세요? 기독교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2절만 나눠보면 이런 말씀이 왜 중간에 딱 껴 있어서 읽을 때마다 괴롭게 하는가? 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잠언 기분 좋게 24장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2절이 왜 딱 껴 들어가고선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들으세요? 사람마다 읽을 때 느낌이 다 틀리니까. 이 본문을 제가 낙태죄에 적용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본문을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요새 아주 정말 죄로 여기지도 않고 너무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나라도 헌법에 낙태죄를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로운 분이에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나라도 성치 않아요. 미국이 지금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낙태를 헌법에 공식적으로 법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도 무슨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갔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거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거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 낙태죄를 적용해서 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것을 안 막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꼭 낙태죄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옆에서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낙태는 지금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예요. 왜 이런 거는 우리가 꼭 1등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 흡연율, 또 술 먹는 그 양인가 무슨 비율인가 다 1등이에요. 다. 이거 낙태율 세계 최고예요. 미국보다 더 높아요.
절대적인 수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아이보다 3, 4배 더 많이 죽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3, 4배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는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인구가 절벽이고 뭐 하는데 이게 다 헛거예요. 헛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낙태는 또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거는요. 낙태죄도 해당되겠지만 가장 적절한 적용은요. 한 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죄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 주실 때 죄인을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짓냐? 죄값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죄인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아보질 않았고 모르지만 거기도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 문화가 있는데 원래 이것은 그 옛날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지방에서 흔히 있었던 사형 집행 절차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어떤 관련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형수로 이제 사형 집행을 받게 돼요. 사형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사형수 죄인을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변호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요. 죽을 죄가 아닌데요. 하고 나온다면 일단 죄인은 다시 집행을 멈추고 법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이 죽을 죄도 아닌데 저 사람 살아날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귀찮다는 거,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증언을 외면하면 그리고 죽도록 놔버려 두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사람이 변호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혼을 그 마음 상태를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 보응하시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보응이죠. 부정적인 보응.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은 이 잠언 24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이런 의미의 어떤 말씀이 깔려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백성이 살았으면 내 민족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 값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쁘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거에 너무 압박이 돼서 안 하면 난 못 산다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큰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바울사도처럼 감동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다 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건져냅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히 말씀을 전하는 위급하다라고 경고를 하라고 명령을 주었던 대언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민족에 향해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도 죄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죄인 옆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다. 그런데 그 사람 죽는 거 너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전했다. 그럼 그 사람이 말 안 듣고 죽었다. 그건 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죄인 자체에 강조를 두신 게 아니라 죄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잊어버리겠다, 모르겠다, 머리를 땅에 쑤셔박아도 구원받았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차 능력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택해 주신 목적은 똑같아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과 냉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절박한 호소에 거의 감각이 없어요. 무반응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여기 고촌 김포도 못 돌아다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온 세상에 갑니까? 이거는 갈 사람은 가죠.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게 적용 안 됩니까? 너희에서 우리가 빠집니까? 안 빠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또 전도 선교 금년도 2018년도 선교 헌신 그거 절대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겨요. 정말 그래요. 그거 귀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미루시면 안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금액 수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불쌍한 없는 그 미망인 두렙돈을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교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무감각해요. 무반응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주위에도 생기는 게 커피집이에요. 여기 또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 있고 저쪽에 건너면 또 생겼어요. 아세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면
여기 뭐 주위에 커피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최소한도 커피 한 잔 얼마죠? 제일 싼 데가 3,000원이에요. 그죠? 보통 그 유명한 데가 뭐죠? 스타벅스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한 잔에. 근데도 요새 젊은 사람들 아니면 한 사람들, 일반 젊은 사람이 아니라 직장인들 보면 거의 식사하고 나면 다 커피 한 잔, 커피 2잔, 하루에 몇 잔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때 커피가 500원이었었거든요. 500원. 그것도 근데 비싸갖고 1,000원 주면은 계란 띄워주는 거. 근데 요새는 보통 5,000원이에요. 조금 더 저기 하면 더 비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절박하게 외치시는데 조금이라도 반응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녀들도 가르쳐 주십시오. 훈련시키십시오. 네? 아이들 여러분 한 달에 용돈 2, 3천 못 줘요? 그걸 어떻게 선한 방법을 쓰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도 선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20명이잖아요.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기도해라. 네? 이렇게 기도해라. 이분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다.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얻은 거 부모님한테 받았지만 이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너 선교 기금으로 하면 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교지 뒤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름만 적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빠 5,000원, 엄마 5,000원, 우리 아이 2아이 1,000원씩 하면 12,000원. 예? 그게 금액이 무슨 그 선교사님한테 큰 금액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예? 그래서 훈련을, 이런 어린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커피 한두 잔 안 먹으면 선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가서 그냥 선교 지원은 안 하면서 커피 먹고 뭐 하면 한 달, 금방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도 웬만하면 써버려요. 새해 첫날, 제가 이제 거의 감기 몸살이 이제 나아가는 편인데, 양 친구 삼는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얘가. 좀 가라, 자꾸. 그래도 안 간대요. 그리고 오늘 확실히 내가 떠날 줄 알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떠났겠지 하고 일어나 봤더니 또 안 떠났더라고요.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는 건가 봐요. 1월 2일 날도 이게 감기 몸살로 이제 쉬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진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나이가 만 65세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극장의 야간 청소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야간 청소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선교에 관한 그런 멘트를 듣고 결단을 하고 한 달에 10,000원씩 선교를 하기로 해서 그걸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거기서 아유 뭐 할아버지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씩 선교원금을 꼭 결단하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그분의 무슨 66세, 67세 됐으면 많으면 무슨 야간, 그 나이에 야간, 그것도 야간 극장에서 청소원으로 지내면 삶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한 달에 10,000원 하면서 정말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소리가요 너무 힘이 없고 가라앉아 있어요.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이런 결단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기만 하면 영혼은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면 어때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피조물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 선포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그 재주를 좀 채우시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백성으로 이 땅에 쓰임받는 것은 그것이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다 오는 거라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보상이에요. 보상.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은 시건한 분이 아니니까 저는 그분의 보상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전도운동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씩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적어요. 적어서 여러분들 이름과 대시를 하든지 괄호를 치든지, 홍길동, 최용주 하면 대시하고 홍길동, 홍길동이야 홍길동 동생, 홍길동 형 더 써도 좋아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저 함에다가 기도함에다가 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시간 될 때 그걸 놓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고 그래서 금년 말에 이 혼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게 전도 선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움직일 거예요. 또 최소한도 요거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믿지 않는 남편, 8자매 있었는데 한 자매가 요새 안 나오니까 7자매로 줄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4분 어르신이, 여기는 다 어르신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점심 때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지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기적적으로 몇 분이, 우리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지만, 김태현 형제, 석진우 형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매죠. 근데 아직 기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남편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그럼 남편 이름 써내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남편 동생, 남편 형 써도 좋고요. 다 쓰세요. 하나님께 한번 써내보자고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수요일날 기도 제목 제가 다 정리를 해놨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 주님께 매달려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못 쫓아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묘한 환경을 주셔갖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네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각 가정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가 소속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다 어떻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다만 적은 그릇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인 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책임 명령입니다. 이 책임을, 명령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도운동을 올해도 계속합니다. 주님, 금년도 작년에는 별 큰 열매가 없었지만 올해는 분명히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들, 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아내가 믿고 내 남편이 믿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고 내 형제 자매가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찬 잠깐 하겠습니다. 두 형제 잠깐 모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침례 순종하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은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고 침례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도 침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한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월 매 첫째 주 할 수 있으면 주일 오후에 만찬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누룩없는 빵을 분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분배하시죠.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빵을 받으셨고 이제 잔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주님은 이 땅에서 처음 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처음이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축복하시고 잔을 집으시고 감사드리시면서 나눠 마시라고 하시면서 바로 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죄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첫 만찬은 아주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 선교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전도지 배포 구령하는 요령을 나누십니다. 예, 제가 요령을 말씀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하시던 대로 주의 첫째 주마다, 월의 첫째 주마다